오늘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특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는 날이에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건축자의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기초가 놓아지는 이 날에요.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갈립니다. 두 가지로 나와요. 성전 앞마당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 사람들은요, 눈물바다였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 사람들은요, 환호합니다. 이 환호와 이 통곡하는 울음이요, 막 뒤섞였어요. 이 예배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참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10절을 보면은요, 첫 번째,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봅니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제금이라는 것은 심벌제예요. 심벌주. 요즘 말로 하면 심벌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특징적으로 한 번씩 임팩트 있게 땅 이렇게 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이거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예배의 어떤 규례를 정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악기를 갖추고 섭니다. 다윗은 이렇게 직임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악기도 규례를 정했어요. 굉장히 가슴 벅찬 날이에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배 못 드려봤어요. 바벨론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5년 만에 주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데 이 사람 원래 제사장이에요.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어요. 자기네들이 평생 제사장 역할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감격스럽죠. 레위인들이 세금을 들어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고 서야 될 악기를 들고 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역할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소명을 찾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남의 일 하는 것 같고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헛헛함이 있었는데 자기 역할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어요.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이 뜨거운 눈물이 올라왔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찬송했다. 찬송이요. 마치 이 무슨 뭐 테니스 치는 것처럼 화답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 찬송이요. 내가 찬송 드리고 또 그 찬송하는 무리들의 소리가 나의 귀에 들어오고 이 거룩한 순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모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들리기만 하는 예배는요. 무언가 이거는 관람이에요. 나는 보기만 하는 예배.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면 이날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어우러져요. 찬양이 어우러져요.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주님께 찬양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요 예배 드리는 사람만 드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관람하고 심하게 이야기하는 구경하는 예배는요 어울림의 예배는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예배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지금 이게 예배가 풀어져 버렸어. 사람들이 너무 원했어요. 바벨론에 있을 때. 시편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너 찬양 잘한다며? 네, 노래 잘한다며? 너 한번 노래해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그들에게는 그저 유행과 잘 부르는 가락처럼만 들리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악기를 걸어놓고 그 비통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이해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게 갇혀져 있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고통스럽지만 예배가 없다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은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제사를 못 드렸어요.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에 기초를 놨어요. 기초만 놓았더라도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까무라치는 거예요. 까무라치는 거. 너무 감격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억눌림으로부터 그들이 노임받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에 그들이 까무라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고백이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70년 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직 감사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드렸어요.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나 두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회복은요, 예배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자는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된 자는 예배가 회복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미워하는 마음, 걸림,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앉아 있다면 예배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는 관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그 예배의 꼭대기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아바드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고 관람하는 것은요, 예배 드려봐라. 내가 한번 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냐면 예배는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며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나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예배를 관람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11절에 백성들이요.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드려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참이 정말 이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참 그들의 모습이 어떠할까가 그려집니다. 12절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요. 대성통곡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러한 광경을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예복을 입은 제사장을 보고 재금을 들고 있는 레위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통곡합니다. 막 그 허리를 쥐고 꼬꾸라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전에 보았던 그 성전의 영광이 다 무너지고 그저 기초를 놓는 이 장면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거고요. 감사도 있을 거예요. 회개도 있을 거예요. 옛 기억과 소망이 부딪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요. 한 90세 된 어르신이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청년회 때 청소년 시기 그 영광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께 늘 듣고 자랐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했었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드렸어. 자신도 기억이 있고 부모님이 안타깝게 그 예배를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눈물 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무리가 있어요. 아마 이들은 또 새로운 세대일 거예요. 이들은요, 너무 좋아요. 이전의 영광은 들어선 알지만 자신들이 경험한 건 없어요. 본인들은 이게 지금 첫 성전이에요. 첫 성전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무슨 뭐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억에 의존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
절기에 기념하라. 그래서 절기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무슨 기록된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서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절기의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이제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는 추수감사할 거 없는데요. 아니면 이 1년 동안 제가 주님께 이런 거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온 우주적 교회가 역사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과의 서사가 나의 서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서사예요. 그 기념이에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것은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관계적인 풍성함을 기억하라. 이거거든요. 이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성탄절 예배, 아유 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나는 그냥 놀러 갈래. 에이, 뭐, 추수감사절 뭐가 중요해? 부활절이 뭐가 중요해?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깊고 오묘한 서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서사가 남의 이야기라고 느껴지면 모든 절개는 나와 그냥 별로 상관없어요. 감격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서도요, 저는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어요. 저는 별로 감격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구원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베드로 말은 그러면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다 씻겨주세요. 저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관람한다는 것은요, 그 예배와 내가 깊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이니까 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드리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너가 나를 관람한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과 우리와 관계 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6일 동안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관람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이 그래도 숙제는 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이제 보니까 이 울음과 환호가 분간할 수 없이 뒤섞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멀리서도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요, 주님과 관계 있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자기의 소리를 낼 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여러 서사를 담고 있는 그 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서사는 주님과 관계 있는 서사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자아도취, 자기 카타르시스에 취한 예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서사가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시원해하는 거. 여러분, 이 카타르시스가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의 카타르시스인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배는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세요. 너와 내가 관계 맺음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 자기 감정의 표출이요. 예배 드릴 때 막 좋다고 뛰고 울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자아도취예요. 그러면 이건 큰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다. 오늘의 예배에는 예복이 있습니다. 정한 예복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라고 하신 그 악기를 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의 감정의 도취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들의 감격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묵상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떠셨겠어요? 이 예배를 얼마나 받고 싶으셨겠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자로 지으셨는데, 허물어진 성전, 다가갈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때 구약에서는 성령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도다. 이 분간하지 못하였도다라는 것은요,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초가 놓인 날에 일어났던 소리들입니다.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예수님의 이 3일, 이때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 성전을 놓이는 날과 같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은 통곡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는요, 사람들이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이걸 경험했어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 초대교회 예배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눈물과 감격, 이 대성통곡과 환희가 공존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참 오늘 새벽에 나누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예배의 장면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응축되고 응축되어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날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울고 레위인이 재금을 들고 서서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여러 가지 광경이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서사를 오늘 우리가 나누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서사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예배가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 맺음이 일어나는 깊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